사도행전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최초의 사람들, 즉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또 어떻게 교회에 모였으며 교회에 모이기로 작정하였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으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세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연속되는 4가지 사건을 다루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기독교 역사상 최초 혹은 처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모두 드라마틱하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 뿐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정말 파격적인 사건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러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도 파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파격적인 사건은 바게트에 흩어진 성도 중에 몇 사람이 최초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 문화와 유대 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이 아닌 헬라 땅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내국인이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재외동포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인해 시작된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유대 땅의 다른 도시나 아니면 좀 멀리 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헬라 지역까지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처음에는 자기들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전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완전 이방인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 땅에서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전까지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하여튼 유대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1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게 아니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유대 땅에 주둔하면서 구제하고 기도할 만큼 친유대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받은 이 헬라인은 그런 것이 아예 없는 완전 토종 이방인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바로 그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인 안디옥은 13장에 이르러서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견할 만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13장에 이르러서는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처음에는 갈릴리라는 작은 시골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완전히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몇몇 성도들이 헬라인에게 전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파격적인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고 수용하였으며 그리고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견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를 한 것 때문에 그에게 해명을 요구받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는지, 그와 교제했는지 그가 비난받고 또 정죄받았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친유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서 오리지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욱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앞서 있던 고넬료 사건이 아주 좋은 면역 처방이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은 고넬료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입니다.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결론을 이때 내리게 됩니다.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헬라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이 하신 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지어 바나바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누가 이방인 따위에게 전도를 하였는가, 이 전도자를 색출하고 그리고 그 전도자를 비난하고 정죄하였다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후퇴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허비되었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파격적인 복음의 사건은 바나바가 음지에 있던 사울을 동역자로 초빙한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견을 받고 한 걸음에 안디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자기 사역을 충분히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이전에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탁월하게 자기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탁월한 사역자 바나바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안디옥 사역에 숨어있던 사울을 초대합니다. 사실 바나바는 이전에도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워낙 과거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사울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울을 위한 것임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비공식적이지만 사울은 이미 헬라 지역인 다소에서 자기 나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나바는 또 좋은 신호로 여겼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그는 160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비록 회심했다고는 하나 아직은 꺼림직한 것이 많고 아직은 만나기에 불편해 보이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그렇게 동역자로 초빙한 것입니다. 파격적인 동역자 초빙 때문에 파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역사는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유명한 이름은
사실 우리끼리 붙인 이름이 아니고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부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명칭은 당시 정당 지지자들을 부르는 이름과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가이사인, 또 폼페이인, 또 헤로디아인, 이런 말과 같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가이사의 추종자, 폼페이 추종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입니다. 이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의 하류나 혹은 아류로 여김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만의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단체로, 독립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받았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하고 각종 우상 숭배가 판치는 이 안디옥에서, 그것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가장 예수 믿기 힘든 환경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성도들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그들에게 불려진 이름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 또한 그러합니다. 한 예언자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근으로 고통당할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구제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 장면이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전부일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 교회에 헌금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기독교 역사상 최초 혹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파격적인 복음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특별한 일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역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 없는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이름 없는 이런 전도자들 통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십을 갖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던 신앙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낯선 방식을 내가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내 방식이 틀려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집한 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집하였기에 이런 양보와 이런 아량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였기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그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모두가 꺼리는 사울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사역자로 초빙하였습니다. 막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막 보고하고 싶은, 간증하고 싶은 뜨거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사울을 세워 주었습니다. 덕분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순전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장 먼저 얻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믿음의 실천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로만 아멘하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은혜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고통을 분담하는, 희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었기에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 파격적인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노량진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파격적인 복음의 그런 능력과 역사를 체험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그런 일에 도전하지 못했음을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오늘 주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긍휼의 통로로, 자비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